오늘을 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공화정 말기, 로마 제정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시저가 암살당하고 그야말로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혼란이 계속된 시대에 로마의 서정시인 호라티우스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붙잡고 살라는 유명한 시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붙잡고 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오늘에 끌어당겨서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삶으로 찬란한 내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 어렸던 지금 현재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 충성과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고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떨쳐버리고 미래의 찬란한 것을 끌어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물먹듯이 마시고 먹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끊을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청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과거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에서 해방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짐을 짓고 저주와 낭패 가운데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주의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아들은 포도 먹지도 않는데 이가 시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가 시답니다. 죄가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연좌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리 박복하고 고통스러운가 해봤더니 아버지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운명적인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우리가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수많은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짐을 다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악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책과 죄의식과 정죄의식이 다가와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이 죄의식이 있으면
그래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없지.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 될 수 있는 일을 더 참고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우리가 딛고 일어나면 나중에 성공과 승리의 기쁨이 2배, 3배, 100배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몇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의인은 7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8번째 일어납니다. 우리는 실패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과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셨으니 이제는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용기 있게 과거의 모든 정죄의식을 벗어나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해버리는 맑고 밝고 환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귀신도 무서울 까닭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귀신이 달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계속 수군거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은즉 귀신이든지 귀신의 왕 마귀든지 다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가득은 이 옛날의 정서에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거는 이 옛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약간 로맨틱한 점이 있어요. 벌써 가을바람이 불어오니까 마음이 쓸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와 같이 감정에 많이 젖어 있게 되는데 과거의 감정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과거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감정에 우리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과거의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잠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강에서 다 처단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져서 온 땅이 기뻐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바알을 섬기던 왕비 이세벨이 듣고 내가 내일 당장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해서 그 전가를 엘리야가 듣고 나서는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을 했어요. 엘리야가 너무 피로해가지고 이세벨의 말을 그냥 튕겨버리고 마음이 굳건하면 사람이 던지는 말의 화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지 않고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하면 그것이 가슴에 꽂혀요.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급성 스트레스, 요즘 얘기하면 아마 급성 공황장애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냥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음이 상해서 왕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라고 하고 로뎀나무에 누워서 그냥 자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황장애에 빠지면 계속 잠만 자고 마음에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급성 공황장애에 걸린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하나님의 종이 이런 일을 하느냐. 책망하고 나무라시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은 천사를 보내서 그냥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또 자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또 걸어가고 또 밥 먹고 자고 누워 그렇게 40주야를 했어요. 마음에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울증과 불안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거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 병을 치료해달라는 말을 금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병을 고쳐주시는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고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죠.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담대한 말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온몸이 나병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듯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전신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나 어떤 일로 나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서 고통과 죄의식 가운데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며 곧 나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죄와 저주와 낭패의 짐을 주님께서 해방시키고 성산하셨은지 그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받은 과거의 감정도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선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우리는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사람인데 왜 반드시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천국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확보했으므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끔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의 모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좀 그려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항상 눈물 흘리고 어떤 일만 보면 눈물이 먼저 흘리는 분은 천국 가서 치료받을 것을 믿고 마음이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천국 가면 치료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픈 대로 죽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현실이 되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21세기 혹독한 자본주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져. 내가 지금은 가진 돈 없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그 금덩어리, 요즘 금괴 있고 뭐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그 금괴를 우리가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로다.
이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성의 길은 도로 포장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없다고 낙심하고 돈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미래의 부자인데 그걸 가지고 그거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죠. 그리고 성경은 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천국의 생명의 이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치료받고 풍요하게 된 사람의 간증이 성경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와 같은 생명수를 우리 삶 가운데 끌어서 오늘 마시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이분이 가진 농토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땔감으로 이제 팔아서 한평생을 살아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새가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그래서 불쌍히 생각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물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새가 포로록 날더니 딴 데로 도망가지 않냐고 이 할아버지 나무꾼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갯짓으로 어디를 찾고 가자는 듯이 방향을 가르치고 또 날아와서 다시 그 길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저 새가 어디를 나를 가보자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 새를 따라갔더니 조금 가니까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는 곳에 그 새가 그 할아버지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하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또 내가 새를 풀어주니까 새가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목마르니까 물 마시라고 해서 샘물로 인도했나 보다. 그래서 그 샘물에서 그 맑은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상쾌한지 온몸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샘물을 그 같이 맛있게 마시고 나무를 찜을 지고 내려오는데 자기가 청년이 된 것 같이 온몸이 가볍고 나무찜이 진 것 같지를 않아요. 얼마나 씩씩하고 단숨에 달려내려서 집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여보하고 찾으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웬 청년이 나보고 여보라고 부르느냐고. 아니 젊어지는 샘물이에요. 이 젊어진 샘물을 마셔가지고 청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들쳐업고 빨리 가가지고 그 샘물을 마시니까 할머니가 처녀가 됐어. 하늘이 생명의 물을 마시라. 천국의 생명물을 마시는 그 옛날 이야기들이 가끔 이건 전래 이야기죠. 우리 전래 동화 이야기인데 인생에 살 길이 있는 것을 동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중풍병이 걸렸어요. 사람이 중풍병 걸리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예수님께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는데 죄짐이 사라져버리면 그 죄의 짐을 씻어주는 맑은 천국의 샘물을 마시면 이 사람이 치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죄가 없는 생명의 물을 이 중풍병자에게 마시운 거예요. 그랬더니 죄가 싹 씻겨서 사라졌어요.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죄의 그 원인으로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중풍병도 치료되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물을 마시면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물로 우리가 세수를 하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참 기구하게 눈동자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이겨바는 동자를 진흙으로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천국의 샘물로 씻어야지 실로암 물이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그 실로암 물로 씻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 물을 할 때 천국의 샘물이 눈을 씻어버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항상 물이 있는데 그 물에 아무리 사람이 뛰어들어가도 물이 낫습니까? 몸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물이 쏟아져서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뛰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천국의 생명수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또한 마음에 천국의 샘물을 마시면 한없는 평화가 다가와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사람은 천국의 샘물을 마시고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이 임하면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시자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히는 7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주님께 충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함경도에서 피남은 그 유씨 부인에게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천당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 유씨 부인이 천국 갈 사람이나 가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먼 미래의 일을 허황되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을 수 없어서 그런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천국이 좋으면 지금 천국을 나한테 조금이나마 나눠달라는 거예요. 천국의 샘물을 나에게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이 미래를 우리가 끌어당겨서, 천국을 끌어당겨서 천국의 삶을 현재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생각이 변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 유씨 부인처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허황된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천국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점령하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눈을 열려준 좋은 계기가 생겼어요. 그것은 사자나 온갖 짐승들을 그야말로 금방 달려들듯이 조각하는 훌륭한 석공이 아테네에 살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아직 어릴 때입니다. 아저씨,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금방 달려들 듯한 사자를 조각합니까? 그러자 그 석공이 소크라테스의 손을 붙잡고 얘야 이리 가보자. 그러면서 대리석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보고 얘기합니다.
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가 보이느냐 그랬어요. 안에 소크라테스가 어디 사자가 있어요? 저 대리석 안에 사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안 보이지? 자세히 보아라. 저 대리석 안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데 그 웅크리고 있는 사자를 내가 이 진과 망치로 돌을 쪼개서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풀어넣어주는 것이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 생각의 그와 같은 대리석을 깨뜨려 버리고 진정 자유와 평화를 가진 그런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짐승을 풀어주는 일을 행한다. 그 놀라운 얘기를 석공이 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의 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짓고 불의하고 안 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의 틀에서 우리를 꺼내내어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서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천의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야훼를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야훼를 믿으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앞에 하신 야훼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허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우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헤어진 애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애인이 남긴 편지를 읽잖아요. 이게 무슨 노래 가사인지 유행가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리우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그립다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막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무수히 보라고 했어요. 내 어릴 때는 하늘의 별 하나 별들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샜는데 그 어릴 때 책을 보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5,000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날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공기가 오염되어서 아마 훨씬 적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사막 가운데, 사막은 오염이 없어서 훨씬 더 오늘날에도 시나이 반도의 그런 사막 가운데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00년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사막에서 별을 보니까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데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 수만 개의 별들이 내 자식이라고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케냐에 가서 투르카나 지역을 갔다 오는데 너무 거기에서 요독이 심해가지고 코가 빨개지고 어찌나 아픈지 손도 못 대.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느냐 근심하고 고민하고 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거 수천 번 수만 번을 제가 읽고 선포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즉시에 코의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4차원의 기적을 누리고 천국의 샘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오중복음이고 삼중축복이고 또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의 약속,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 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믿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씀을 믿음에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겼어요. 육신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믿는 사람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25억 명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말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자손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부딪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부딪혀서 끓어오르는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레마로 끓어오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샘물이 터져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하늘의 샘물이 터져. 정말로 하늘나라에 샘물이 있는가 봐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위에서부터 폭포수 같은 시원한 물이 꽉 흘러내리더라고요. 내가 폭포에 잠긴 것처럼 물이 싹 스쳐서 내려갔는데 그거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천국의 샘물이 그냥 흘러 스쳐지는 몸에 병이 나왔어. 병이 났고 건강함을 얻고 단단한 몸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살아서 선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도록 끊임없이 그려보고 비전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돼. 아까 말씀드린 함경도 그 유씨 부인이 천국을 그러면 맛볼 수 있게 해주겠다. 조영익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당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어떠라는 것입니다. 천막을 보니까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에서 천막에서 교회라고 가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 아주머니가 당신이네 나나 피장파장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피장파장이었어요. 그러나 조영희 목사님은 위대한 비전과 꿈을 꾸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꿈을 꾸고 천국이 임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지금 유씨 부인하고 같이 나누잖아요. 공유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웃지만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불태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분이 그야말로 성도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고 비전을 그려보고 하나님 술 끊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갖고 말썽 피우는 자식들이 온갖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는데 올바르게 되고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고 꿈꾸며 기도할 때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남편이 함경도에서 유지호 인텔리로 살아왔는데
피난해서 내려오니까 살 길이 없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는데 맨날 돈만 주면 술 먹으니까 돕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기도와 전도로 남편이 술 끊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친구가 당장 쌀 한 가마니를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 삶이 전개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여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축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나의 앞길은 열린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갈 때 그 입술의 선포를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천국이 임하는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나는 이대로 살래 하는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깨달아지도록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청산하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려보고 그 천국의 샘물을 끌어당겨서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